할렐루야. 자, 우리 사순절 여러분들 잘 보내고 계시지요? 참 시간이 참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느덧 오늘 또 수요일이 되었고요. 3월 16일이고 보면 또 3월 이 한 달도 절반이 흘러갑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요. 어제는 오랜만에 또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올라와 봤는데요. 스치는 바람이 그리 차갑지가 않네요.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에 메말랐던 이 가지들마다 이제 푸르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참 좋은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 쓰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매일 만나는 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4에서 22절로 앞서 8장에서 언급하였던 바로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먼저 1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그 준비한 우상의 제물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를 또한 그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져서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10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를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 신적 다른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다가 믿음 생활 내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하다가 다른 어떠한 것들 유익을 찾아가다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경홀히 여긴다면 그는 곧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지적인 능력이 있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챙겨줘야 되는 젖먹이적인 신앙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깨닫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1서 2장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성도, 기름 부음 받은 성도,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초보적인 가르침이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진정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주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소유가 된 자들이니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 분별력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6절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축복의 잔과 때는 떡, 축복의 잔과 때는 떡이란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축복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찬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성실하게 드린 이 세 가족들 중에 그런 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되죠.
세례를 베푼 세례교인은 이제 정식으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을 깨달아 알게 된 그런 자이기에 그런 자에게 한해서만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자에게 성찬을 베푼다면 교회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것이고 교회 또한 역시 바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성찬의 떡은 한 개랍니다. 예, 성찬의 떡은 한 개의 떡이라. 그래서 성찬에 사용되는 떡은 한 덩이에서 그렇게 조금씩 떼어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한 재료로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을 온 성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눌 때에도 처음,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되시는데요. 그때에도 바로 한 개의 떡에서 나누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였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피라. 이에 대해서 참여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비적으로 한 몸이 되는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란 바로 화목제를 드린 자, 화목제를 드린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이튿날까지, 오늘 화목제물은 다음 날까지 둘 수가 없이 그날에 다 먹어야 됐습니다. 때문에 어찌 예를 들면 작은 비둘기나 모르겠지만 큰 소라 한다. 이걸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드린 자와 제사장 모두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중에서 모두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 대속제물이 곧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지요. 이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앞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서 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것.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 자체에 무슨 악이 있겠습니까? 음식 자체에 무슨 악이 있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음식을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로 우상에게 바쳤고 그 음식을 통하여서 바로 우상과 교제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드린 다음에 음복이라 한다고 그랬죠. 음복. 그 음식 귀신이 손댄 것을 그러니까 이제 조상이 손댔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자손들 나눠 먹은다 한다면 그게 바로 복이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조상이 먹은 것이 아니고 죽은 조상은 잡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들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음식은 누가 손대느냐? 바로 악한 영들이 손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것은 조상에게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를 막아야 되느냐? 제사상을 차리는 그 순간,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집안에 귀신, 잡귀,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손대게 하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또한 우리가 먹음으로 바로 음복한다는 말로 먹지만 그것으로 말하면 우리 또한 역시 더럽혀지는 것이거든요. 우상과 교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음식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음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악과 선을 어떻게 음식을 나눌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 돌, 예, 금, 은 이런 것을 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단다면 그 재료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우상도 갖고 있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왜? 아, 그 우상 만든 그 재료가 뭐가 악이 있습니까? 그 음식으로 만들어서 우상에 드리는 음식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있는 거예요. 그 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또 8장으로 하면 8장 8절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이상 그 음식을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만큼 가난하고 그렇게 굶주리고 있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란다면 그 우상의 음식으로 우리 몸을 굳이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20에서 21절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에서 21절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상의 음식과 하나님의 그 잔을 겸하여서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주님의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 곧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낸 우리 그 음식들 이것들은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그 음식을 그래서 그 잠들어 있는 조상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 제사 음식으로 하여금 악한 영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사는 귀신들 혹은 악령들에게 베풀어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징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노여하실 것입니다.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떠한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 기대하면서 오직 찬양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